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찬양을 잊어버린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마 코로나로 정부로부터 각 교회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라고 제안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찬양이 잊어버린 교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 다행히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서재흥 교수 그리고 목회자들 모두가 이 찬양 예배를 재활시킨 것은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1945년 8월 달까지도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질과 명예를 주워 모으려고 난리를 부리다가 85년이 되고 난 8월 15일이 되고 난 후에 길거리에서 맞아 죽는 꼴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하면 그때 미리 일본으로 돌아가든지 했었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을 그러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거의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혼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혼자 있고, 예배도 영상으로 보는 것을 누워서 드리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이제 이런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얼마 되지 아니하는 숫자가 모처럼 이제 이 열린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젊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세 사람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위대한 믿음 vs 위대한 역사, 위대한 믿음과 위대한 역사와의 그 함수관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다니엘서 3장 19절로 28절까지를 통해서 조명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이 아니라 위기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세계적 정황을 보아도 무엇인가 꼭 일어날 것만 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는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영국에, 세계의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 문명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고 벌써 오래전에 예측을 한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with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사는 것 같겠어요? 만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함께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무난히 뭐니 다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삶의 자체가 말살돼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미친 지도자가 보탄 하나만 잘못 누리면 핵이 터져서 온 인류 또 온 인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라고 하는 것, 모든 주변의 삶의 여건을 위해서 마련된 도구들이 잿더미로 화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마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모든 생명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
하고자 하는 도덕적 노력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악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추수 기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밤이 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라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이 정말 기독교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살되는 것 같이 어려운 이 시기를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추수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망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이 위기를 우리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대인들의 마음은 쇠약해져 있고 불안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도 어느 분과 깊은 대화 속에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쇠약한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아집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꺾어지고 자아가 깨지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혼란하고 불안한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추수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역사일에 오늘과 같은 사람들이 깊은 죄악 속에 빠져 복음이 필요해 본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시대의 역사에는 소망이 없다. 아마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더 큰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주는 지혜가 필요한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 때 온통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윤리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고독과 불안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역사를 다시 구한 존재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에 불과하지 않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짐승에게 물려 죽었던 바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이 영적 혁명, 이 영적 혁명은 로마의 부패한 사회를 무너뜨렸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그 영적 각성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믿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록 적은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실용음악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가고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짐승에게 찢어 먹여 죽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 최대 강국인 로마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로잡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서 3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풍우나
역사의 풍어나 남들이 볼 때는 저거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다 타 죽을 놈들이야. 저거는 왕을 명령을 어긴 자들이야.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젊은 네 사람이 직면한 상황은 엄청난 상황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던 네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한가운데 포로 신세가 되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백성들에서는 떨어졌지만은 인간들,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까지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은 이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제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네. 집에 가서 우통 다 벗어놓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보지. 또 보다가 예배 보다가 잠들면 다음에 틀어서 보면 되지.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교회와는 멀어지고 그리스도 내 가슴의 주인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점점 내 마음속으로부터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부하면은 편안하게 먹고 살 텐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내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오랜만에 이 찬양을 통해서 감개무량이 돼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믿음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인데 저들이 가진 믿음은 저렇게 생명을 거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겁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가진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청년, 네 청년이 믿은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 옛날 얘기고 다 줄어들어서 정확하게 통계를 낸다면 한 800만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간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가멜산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정말 열왕기 하상 18장에 나타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청년이 850대 1로 외롭게 싸운 그 젊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알신 400명, 아세라신 을 섬기는 무당들 450명. 그래서 850대 1로 싸우면서 무슨 힘으로 싸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청년은 울부짖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기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들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의 정말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 속에서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되심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부총장하고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experiential, 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며칠 안 나가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오늘도 교회를 안 나가고 이거 며칠 쉬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깃방맹이 하나 얻어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겁이 나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신앙은 초등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불을 떨어뜨렸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지만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뇨.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엘리야만, 이 한 사람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에게 찬양으로서 기쁨을 공급해 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잡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져내시리라. 코로나19 올려면 와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건져내실 거야. 죄악과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실 거야. 환난과 고난과 분하고 억울한 데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아멘. 저는요,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내가 껍데기가 이렇게 좀 무뚝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맨날 운동하고 코치하면서 그냥 이러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누구하고 불러 이야기하면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눈웃음도 치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야, 너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보고 말하면서, 목사님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전부 다 목사님을 공격한대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전부 다는 아닌데, 그래도 51%는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에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 그 사람을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때 정말 무서운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 가운데서 보세요.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고 그 겁안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당신의 종을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랑 교회 같이 조그맣고 그리스도의 교회 같고 그렇게 이런 데 와서 찬양하려고 그러겠어요? 큰 교회 가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유명한 목사 설교 듣고 그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일 성경적인 교회예요. 미국에서 불같은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다른 교회들 유명한 모교회 막 그래도 동성애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만 인정 안 하고 ቁ끈히 서서 나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미국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만 열면 그냥 그 부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이강평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갖고 있으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주님 앞에서 문둥병 환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이슬람 보면요,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기도의 문제는 좀 있죠. 아유, 고쳐질 줄 믿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해주세요. 얼마나 참 이기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예? 주여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문제는 있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시지 못하실 확신을 가진 것이 이 사람의 그 질문 속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진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능력을 내게 보일 것을 믿습니다. 이 논리가 성경에서 장엄하게 흘러가는 신학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무슨 맥락이 흘러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셔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에 나타나는 문둥병 환자, 주님 당신이 기쁨으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든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을 상당히 당당하게 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내가 기꺼이 하리라, 내가 너를 깨끗함을 받게 하리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믿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으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꺼이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못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쁨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을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영적 최고의 성숙 단계에 이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것보다 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지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확하고 확고한 증거가 나타날 때보다는 애매하고 알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날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대한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된 눈으로 제한된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산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충성은 생명 자체보다 귀하다는 것. 이것이 이 세 청년이 가진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 위대한 역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항상 선택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요, 나 오늘 교회 나올까? 아니야, 나 오늘 친구하고 뭐 한 잔 꺾으려고 해서. 그죠? 요즘에 보면 소주 한 잔 하는 건 젊은이들한테 보통 일이니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교회 올까? 아니야, 소주 한 잔 꺾을까? 예. 그리고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 부분이냐 전체냐, 이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할 때가 우리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의 신상에서 절을 해야 될까? 절을 하면은 내가 느부갓네살 대왕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할까? 만약 아니면 내가 거부하게 되면 지옥 같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까? 정말 이것을 놓고 밤새워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라도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기도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밤을 새워도 해답이 없고 누구를 찾아가 상담을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신앙 상담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선택의 고통에 직면할 때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면 그 평안한 삶을 선택하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아픔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해서 내 선택이 어렵더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믿음은 항상 모험을 수반합니다. 기적의 믿음은 항상 모험을 수반합니다.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인생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여러분 모르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10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믿음의 길만을 알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삭과 야곱이 또 모세와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길은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나갈 길 무슨 지도를 준 게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조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항상 모험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거든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면 절대 그것을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난 속으로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을 갖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두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드벤처, 모험도 있지만은 믿음은 뭐냐? 항상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께서 좀 반대하지 않고 그냥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듯이 그냥 쫙쫙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왜 반대를 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반대하는 것, 어려운 고난은 좀 뒤로 제껴놓고 좋은 길만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대가 있고 어려워야 때로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면 교만해져가지고 남들 보기 우습게 하는데 저 어려움도 당하고 보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 대할 때 온유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용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가 없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대가 올 땐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 주시는 거구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화려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과 상처가 얼룩진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자주 말하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모를 거야. 김진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적이 있어. 그런데 가정교사가 아니라 이 주먹을 쓰니까 학교를 안 오니까 내가 코를 끼어가지고 학교 끌고 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뭔지 모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카펫이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 뒤를 뒤집어 보니까 막 빨간색, 검은색이 막 아주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을 보니까 아름답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뭘 배웠냐?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눈물과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지만은 그 반대편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시험에 또 시험, 환난에 또 환난, 고난에 또 고난,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온통 잘 되는 길만이 축복받는 길인 줄 알고 잠시 잠깐 오해하는 믿음들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낮에 밝은 하늘에 태양이 있고 밤하늘에 항상 맑고 반짝이는 별들만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행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 태양이 멈추고 별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먹구름이 꽉 쌓여 있을 때, 그리고 태풍이 불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항상 잔잔하면요, 산소가 밑에 깔려서 역사를 못해. 그런데 폭풍이 불 때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해변에 있는 해저에 있는 그 산소들이 나와서 온 세상에 필요한 산소들을 공급하는,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셉,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연단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연단과 시련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징검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련에서 즉각 구출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에서 고난에서 즉각 구원받는 것이 최상의 방침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꿈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만일 꿈 잘 꾸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즉각 구원해 줬으면 꿈을 꿀 수 있었겠어요? 감옥 안에 있었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꿈을 계속해서 꾸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에 즉각 응답받는 것이 최상책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당하면 기대가 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기대가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시련을 피하지 않고 시련을 견디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은 고난 속에서 참 믿음의 역사의 진가를 나타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자가 이제 저에 나가서 내가 만약에 뭡니까 이거 몸이 나타나지 않는 게 뭐죠? 그 무슨 체죠? 예. 하여튼 남들이 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둘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 그러면 내가 저놈은 내 제자니까 나에 대해서 참 말을 잘할 거야. 그리고 믿고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저기서 뭐라고 좀 달콤한 말을 하니까 그 양반이요 성격도 개지랄 같고요 그 양반 못 써요.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떡하냐. 아무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자기의 스승으로 알고 나를 존경해 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도 고통 속에서 막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도 당신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복적으로 보지 마세요. 도깨비 방망으로 떡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착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단 종교로 무속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제 78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떨어요. 그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소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것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그 문제가, 그 고생이, 그리고 그 고난과 그 혼란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작용을 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뜻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뜻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충성스러운 믿음,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